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나눌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시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지금 이틀 정도 잠을 못 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틀 정도 잠을 못 잤고 어제도 조금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도 한 6시 정도에 이렇게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눈을 붙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사도신경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다음 주 나누게 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스스로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재단되어져 가는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설교하는 건 단두대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회자에게 이 설교 강단은 단두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쩌면 완전하게 회심하지 못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죠 허성현 강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했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4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주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베이스로 깔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누었던 유일한 주가 되신다.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 4가지의 의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고백으로 이어지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27절과 29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맺지 않은 여자를 우리는 처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뭡니까? 뭐죠? 그 다음 고백이 우리 주인,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자,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윗의 왕위로부터 오시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그 당시에 얽매였던 자들, 제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와야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이 죄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문제가 우리의 혈통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옵니다. 근데 이 혈통용서 계속 죄가 이어져 온다면 계속적으로 태어날 존재들, 어린아이들부터 아기들이 자 이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있던 존재라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죄가 없으신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요, 자 세력이 강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만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인 거죠. 네가 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나의 보호권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너는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그 당시 언약은 그렇게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헷벌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종주권 언약, 자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햇불의 하로의 모양으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지나가겠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들의 목숨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사슬, 죄가 대물림 되지 않는 처녀의 몸으로 잉타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의 언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결혼 예식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100% 여러분들의 만족시키나요? 아내가 100% 여러분들의 만족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살아가나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약점과 단점들을 인정하며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재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비춰보는 거죠.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대로 괜찮은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가? 끊임없이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참 많이 고백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겠죠.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36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으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으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보호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란 말로 화답을 하고요.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입을 만족시키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는 과연 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전부이신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냉대하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매주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나는 연약한 존재, 내가 죄인이란 것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왜 그분 앞에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며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며 그분을 믿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십니까?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 고민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제 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울림이 있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나를 재단하면서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불편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존재인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에 비해서 우리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 너무 초라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렇게 가분한 삶, 가중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욕 때문에 세상에서 찍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의 종욕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익들을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찍어내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됩니다. 그저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내가 보답하기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끊임없이 그분께 드리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경외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리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모습들을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말만, 그 시간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스스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을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참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만났던 곳이 천안에 있는 모 교회의 청년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청년들이 완전히 와해돼 버렸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700명, 800명 교회에 청년부가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명의 청년부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틈만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고 떠났던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 찾아가고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찾아가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찾아가고 중보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들이 떠나갔던 그 청년부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3명밖에 모이지 않던 3-4명밖에 모이지 않던 그 청년부가 지금은 40명, 5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뜨겁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대신 그 예배를 보며 우리 교회의 모습들과 저의 모습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재단하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저런 모습으로 저들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어쩌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서야죠.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하여서 미국에서 이런 부흥의 모습들이 우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 참된 부흥인지 가짜 부흥인지 잠깐 반짝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의 모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겠죠. 그들의 회심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기도인지 예배인지, 그들이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시간인지, 시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평가될 것입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믿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가 수요 연합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일부터 연합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바쁘다라는 핑계,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주님 앞에 참 많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핑계만 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외면하며 그렇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 발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라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하는 태도, 가정에서 나의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단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져야 할 겁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앞에 잠 못 이루는 이 몇 날 며칠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재단하시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 평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점검이라는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지문도 여러분들 한 개 한 개 다 뜯어가시면서 그 모습들과 나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셨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점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그 지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저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말과 언행과 행실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속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